오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자기를 미혹해 하는 이런 가르침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1절, 2절로부터 1절로부터 5절까지 이를 두고 말씀하는데, 이런 가르침은 1절에 보니까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가르침이 아니고 귀신들, 이 완전 우리에게 있어 사기의 그런 가르침이, 이것이 미혹해 하는 가르침이요, 또 이러한 가르침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외식으로 껍데기로 가르치는 그런 거짓말,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가르침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하기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3절에 말씀한 것은 당시에 이단 중에 아주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하나의 파가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러한 미혹해 하는 이 설, 여기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인데, 이 금욕주의는 우리가 식물도 금하라, 육체의 고통을, 육체 이거는 썩어지고 세지고 암고 다니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 또 참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이 결혼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금하는 것을 주장한 그것이 바로 이단의 당시 대표적인 금욕주의 가르침이니, 이런 가르침을 쫓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교리 신조에 맞지 않는 이런 가르침이 곧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표현은 그것은 선한 겁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구원에 다 이익되게 만드신 것을, 이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보이는 어떤 존재, 만나는 이런 사건들, 서칭하는 그런 일들, 하필 왜 내게 왜 이런 일을 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니?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인가? 이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리에 맞지 않는 자신의 그런 모든 삶의 평가를, 그런 자기 삶의 태도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신같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내가 말씀 순종에 그것이 다 이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이것이 이익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기도하다 보면은 겨울에도 참 기도하기 좋고요, 가을에도 좋고 봄에도 좋고 여름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 조금 달린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겠고, 여름에는 모기가 많아서 못하겠고, 봄에는 하도 꽃가루가 날려서 재치기 해서 못하겠고, 가을에는 이런 스산해서 못하겠고, 이건 다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런 것이 다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단의 가르침,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쫓지 않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절에 상반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했는데,
망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성한 것을,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것이 다 망령된 가르침입니다. 망령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허탄한 것은 한마디로 헛된 것, 열매 없고 결실 없는 이런 또한 가르침. 신화는 이것은 족보가 없고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이 말을, 이 미신에 속한 이런 근거 없는 말을 신화라 합니다.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하고 또 신화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인간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죽이는 지식으로서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완전히 속하게 하고 세상에 완전히 자기가 빠지게 하는 그런 지식으로 신앙의 생활, 즉 우리가 영적인 그런 모든 면을 완전히 까막눈으로 잠자게 하는 이것이 세상 지식. 그래서 세상 지식을 술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지식, 이것은 솔직히 솔로몬의 그런 이 고백에서 나타나 있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번뇌와 근심을 많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사람들이 인간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입니까? 아니잖아요. 유치원부터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그냥 인간 지식을 배워준다고 애들 해서 언제까지? 대학원 아니, 박사학위 마치고도 또 다시 더 이렇게 평생을 인간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그 지식이 많을수록 뭐가 있습니까? 번뇌나 많고 또 근심만 많습니다. 모르면 차라리 속 편하지만 알면요, 이건 경우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거 항상 늘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늘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간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를 버리는 자가 되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이 쓸데없고 무용 지물이기 때문에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는데 이용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족하고 또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순서를, 가치도를 이걸 뒤바꾸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지식보다 인간 지식을 더 우위에 두면 이건 다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이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식이요. 이것은 전부 다 쓸데없는 거짓말, 헛된 지식이요. 또 근거 없는 아주 속된 그런 신화 같은 이런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만 아프고 괜히 근심만 하게 되지, 이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없다 그 말이죠. 이러한 지식들은 어떻게 버려버리라. 이것은 다 없애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명심합시다. 인간 지식,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건 연습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운동선수의 생명과 실력은 뭐에 비례합니까? 연습에 비례합니다. 연습에. 그래서 시즌 중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잘했다, 나중에는 못했다, 결국은 떨어졌다 하면 다 모든 평론가들, 평가하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비시즌에 많이 준비를 안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냉혹한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본에게도 물읍니다. 너 준비 많이 했나? 솔직히 제가 좀 방심하고 좀 아파서 놀다 보니 된 줄 알고 조금 방심했더니 이렇네요. 그건 정확해요. 이만큼 육체 연습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은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그래도 내가 기력이 있는 동안,
내가 그래도 경쟁이라고 한다고 조금 이렇게 날뛰는 동안은 이게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들 영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는 경쟁력이 없을 때는 그까지 아무리 연습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실력 더 는들 뭐하고 안 는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육체 연습이란 것이 좋지만 잠깐의 이익밖에 없으나,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되고, 금생에도 오케이, 내생에도 오케이, 금생에도 성공, 내생도 성공되는 이런 것이,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라 하는 겁니다. 경건 연습이 뭡니까? 경건을 오전에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기, 목적, 방법, 그리고 결과라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두었죠. 이 경건의 동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경건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런 소망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까? 성경대로, 진리대로, 영감대로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는 것이 그 방법이고, 결과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하나됨으로 나는 전적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는, 하나님 몸과 지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것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것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나의 만족, 나의 전부로 삼는 자가 딱 되어진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딸딸딸딸딸 뭉쳐졌어요. 이런 사람 보고 뭐랍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해가지고 뭐 말만 하면 하나님, 그리고 입만 벌리면 찬송, 말만 하면 전부 다 성구, 생각은 늘 교회 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늘 말하는 것이 관심이, 이런 모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 하면 그 사람 뭐라 합니까? 뭐 미친 갱이라 합니까? 다 뭐라고 표현하죠? 아주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경건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생겨지는 것이,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경건 연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 연습이 뭡니까? 알고 익히고 그리고 행하는 것, 이렇게 해야 연습이 됩니다. 모르는데 무엇은 연습합니까? 또 알아도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 연습했다 합니까? 그리고 그게 몸에 안 배웠으면 그는 네가 아직 뭡니까? 아직 네가 연습이 덜 됐구나, 그렇게 말해요. 자기 몸에 딱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려면 노하우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연습입니다. 연습. 경건 연습은요, 하나님이 향하여 나가는 이 경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 아는 것은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알아가는 그것이 연습이에요. 자꾸 알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것이 아는 것이, 그것이 그저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심화, 더 깊어가고 더 높아가고 더 길어가는 이런 정도로 아는 것을 힘쓰는 요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익혀야 된다 했잖아요. 요 익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아는 것을 힘쓰는 것은 자기의 지식이 완전히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 그 지식으로 완전히 화되는 거, 지식이 이것이 하나님 지식으로 완전히 참 배어지는 것, 이런 지성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완전히 되어진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 이것을 자꾸 배인다, 익힌다는 것은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여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경건 연습의 두 번째, 익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지식이 자기가 완전히 익힌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찌르면요 그냥 그 마음이
항상 성경대로 하나님의 지식대로의 마음이 딱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표가 그 위에는 뭡니까? 이단자들은 그냥 감사하지 않게 해요. 뭐 어떤 것 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코멘트를 딱 달고, 그 코멘트가 뭡니까? 불만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그렇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앉으면요, 그 보고 제일 일성이 불만이다. 불만. 왜 춥노? 왜 덥노? 왜 시끄럽노? 왜 조용하노? 왜 많노? 왜 적노? 왜 짜노? 왜 안 짜노? 이건요, 그 사람이 뭐 진짜 짠 줄 알고 싱겁게 해주면 또 왜 싱겁느냐고 합니다. 또 싱겁게 해주면 이것도 음식냐고 또 불만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람 마음이 이게 왜곡되어 있어요. 이 경건한 하나님의 지식이 마음에 안 돼 있고, 이 완전 거짓된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서 우리의 이 사상이, 우리의 이 마음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 귀신과 또 이 악한 영이 준 마음, 그리고 아주 참 잘못된 그런 양심이 삐뚤어진 외식자들, 거짓자들이 준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지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참 감사하면요, 그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들 쉽습니까? 말같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이 감사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그것도 말이죠, 그냥 범사에 감사된다는 거, 그거 절대 그것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만기 목사님 소천하신 분이지만, 그분의 모친이 아주 진짜 뭐 초등학교도 고등학교도 안 다니신, 글자도 모르신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 하셨대요. 그저 그 할머니의 별명이 감사 할머니. 뭐 조금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별명이 감사 할머니고, 예수 참 잘 믿는다 하고 회적거리가 된 것은, 딴 거 성경 뭐 지식이 많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감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말씀이 완전히 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건 연습은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완전히 배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셋째, 이것이 내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 간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 마음에 느낀 말씀 그대로 자기 몸이 따라주기를, 완전히 저 사람은 진짜 시계 같은 사람, 완전히 저 사람은 FM, 저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 여기 딱 전부 다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저 사람은 거짓말 못한다. 아이고 안 그럴까? 이분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 이번에 이러면 지가 거짓말 안 하면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는데, 사업 완전히 망하는데 내게 해볼까?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건다. 나는 아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이번만큼은 아닐까? 해보자 했더니 진짜 완전히 망하는 경우에도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실수로 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란, 저건 그냥 통상적 통례인데, 관례인데 그냥 다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지 입으로 고백하니까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정죄해야 되지. 왜 그냥 좋아서 그렇게 망하게 하냐? 참 답답한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 하지만 속 뭡니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말씀대로 진짜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고 양심에 존경이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이겁니다. 경건 연습은 몸에 말씀이 딱 배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 말씀대로 사는 이 연습, 이것이 경건 연습입니다. 이렇게 경건 연습에 힘쓰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아주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 교회 경건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는 이 말은 미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것은 거짓말이 없다. 경건 연습 이거 좋다는 말 진짜다, 거짓이 아니다. 이건 100%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교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 연습은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교훈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고 경건 연습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말씀을 오전 오후로 계속 말씀한 것은 이번에 하나님 향한 지식 13가지, 이것이 하나님 향한 지식. 이걸 우리가 자꾸 외우고 이것을 자꾸 이런 익숙해지라고 근본 오전 오후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할 때 뭐 쓸데없이 요구 말이지. 거짓된 교훈은 잘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인간 지식은 머리에 싹 도배하고 가슴에 도배하고 이렇게 몸에 도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향한 지식 이런 것은 아주 가짜게 우습게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 이거 잘못되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연습하는 것, 내 머리에 가득 차게, 내 가슴에 마음에 가득 차게, 내 몸에 가득 차게 그렇게 하는 연습은 이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모든 사람이 다 이익된 이런 연습, 경건 연습은 정말 뭐라고요? 미쁘다 이 말이요. 경 연습하는 것은 야 이번 하나님 향한 지식에 세 가지 외웁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이고 선생님 막 귀찮게 힘들게 외웁니까? 중간파 학생들도 외우라면 짜증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야. 야 이렇게 경건 연습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신실하고 복된지 모른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 주일학교 학생들, 중간파 학생들, 작년반 1위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경건 연습은 이익된 아주 좋은 받을 만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 연습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하는 것은 10절에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것이 곧 뭐죠? 경건 연습은 내가 소망을 땅에 두고 이 세상 것에 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절대 하나님 향한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축복입니다. 권능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런 복된 것이 경건 연습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경건 연습하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명하고 가르치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을 바꿨습니다. 잘못된 그런 가르침은 버리고 인간 지식에 싹 비워버렸어요. 하나님 향한 지식으로 자기가 머리, 마음, 가슴, 몸까지 다 이젠 도배되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명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6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이런 자를 군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면하고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은 참 선한 좋은 일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린 다 하늘나라에 있어서 일꾼 아닙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침에 힘쓰는 자는 선한 일꾼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보십시오. 6절 하반절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받는다는 것은 누가 양육받는단 말입니까? 누가 양육받죠?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은 가르치는 자가 양육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이거 아무것도 이익이 없는 같이 보여지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성화됩니다. 자기가 변화됩니다. 자기가 성장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것을 받는 자, 전한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면요, 권면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이 사람에게는 참 교육이 되고 가르친 자에게도 교육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권면하고 가르칠까 하는 것에 대한 세부 실천 상황을 여기 이제 쭉 밑에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을. 언행일치. 가르침의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자의 가르침은 follow me입니다. follow me. follow me가 뭡니까? follow, 따르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앞에 있어야 됩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 좀 큰 소리 치고 우두머니 되는 사람 좀 뒤에 있어요. 그래서 푸시합니다. 밉니다. 밀어.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전부 다 상석들, 어디가 상석입니까? 제일 뒷자리. 지금 대표들, 그리고 아주 무슨 그런 장들,
딱 앉아서 폼 딱 잡고 그럽니다. 지시한 거 따르나 안 되나 손들어 안 되나 딱 보고 있어요. 제일 앞에 누가 초선들 쫙 앉아 있어요. 다음에 중성들 앉아 있어요. 다선들 그 뒤에 앉아 있습니다. 해가지고 뒤에서 푸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쪽지 돌립니다. 야, 손들어. 조용히 해. 고함 질러. 그러면 앞에서 쪽지 보고 와 하죠. 그게 뭐 장악을 잘한다 그 말이죠. 믿는 사람은 뒤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앞에 앉아 있어야지. 그럼 사는 소리가 follow me, 나를 따르랍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본을 보이라고 여기 말씀합니까? 말씀하기를 오직 말과 행실과 언행심사. 사람이 가르침에 중요한 것은요, 언행일치가 돼. 자기 말하는 것과 자기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지, 말은 뻔지하게 하면서 행동이 안 따라지면 그거는 교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시키고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과 12절 하반절 믿음과 정질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대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을 자기가 먼저 실행 실천해서 본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의 정절,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세상 아이고 저 사람 뭘 해서도 못 사도, 우리 아버지는 뭘 해서도 보니까 내가 직장 좋은 것을 원하고, 내가 세상에 뛰어난 것을 원하고, 내가 돈 버는 것을 더 원하더라. 애들 눈치가 빨라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사인을 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사인을 쫙 잘못 보내면 그러면요 담대하게 주의를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학지 말죠. 내 돈 번들기 때문에 뭐 하고 아버지한테 용돈 한번 빡 찔러주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소리도 못해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것이 벌써 이 신앙에 대한 정절을 하나님만이 자기의 전부로 삼는, 이걸 보여주지 않고 본을 안 보였기 때문에 자식들 맨날 가르쳐야 말해야 나중에 말도 못할 뿐 아니라 교훈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 신앙의 이런 자기의 지조, 정조성,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 세상 것은 다 하나님의 것들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 것이 이것이 나의 전부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믿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체 신뢰하는 이런 믿음과 정절을 우리가 본을 보이기를 힘써서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여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이면 그 사람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자식이 화를 낸다 그랬죠. 화를 낸 것은 뭡니까? 부모를 없이 여기는 거. 왜 없이 여깁니까? 언행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 일치 안 되고 자기의 본이 안 되면요, 그러면 하면 아이고 시끄럽습니다. 그만하있어. 뭐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하고 짜증 빡 냅니다. 왜 그럴까요? 벌써 속에 딱 판단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외식쟁이, 완전히 뭐 가식쟁이. 이거는 뭐 우리들 앞에 그래서 실은 그렇게 못 살면서 나이 보고 내 보고만 뭘 그럼 욕하는 거예요. 반항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는 나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존경받고 존경 안 받고가 아니고 본을 보였냐 안 보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너희에게 이럴 때까지,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창념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 가지에 완전 참 자기가 거기에 미친 격이라 할 만큼 완전히 거기 고증해서 그것이 자기의 모든 사상각 되고 자기의 생각되고 자기의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첫째, 읽는 것.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읽는 생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ABC.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의인된 생활에 제일 첫째 뭘 했습니까? 복 있는 생활을 했죠. 복 있는 생활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절거하여. 이 절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유용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래야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죠.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열심히 읽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를 두고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 것을, 이것을 이사야 34장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잘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겉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열심히 자세히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기를 힘써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권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같이 해보자 한번 힘써보자 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해보면 되지 뭐 못할 거 돼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라고 근면한 이 근면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정말 박수치면요 근면하면 칭찬하면 그 덩치 큰 고래도 막 춤을 춘다잖아요. 딩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근면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이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기를 힘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내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익이 뭡니까? 말씀을 맡겼어요. 말씀을 맡긴 것은 내 혼자 가지라고 맡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어라고 가르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우린 그리스도의 직이 우리의 주신 그런 영원한 직분 아닙니까?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 선지자직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입니다. 그래서 복을 나눠주는 일, 그래서 가르친 일에 창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 속에 있는 은사 14절 곧 장례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우리는 다 이런 구원사회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달란트, 재능을 주셨어요. 다 분복에 따라서 정도는 달라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에게 재능이 있어요. 재능. 어떤 사람은 예언의 재능, 어떤 사람은 방언의 재능, 어떤 사람은 사랑의 재능,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재능,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재능, 다 봉사의 재능, 다 나름대로 그런 재능이 있고 그런 재능과 아울러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말 가르치고 근면한 일을 할 때에 주신 이 재능을 자기가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린 주일을 할 때에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자기가 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수정되는 것이죠. 그 수정되는 이 순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신 이런 달란트 재능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주신 은혜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환난도 주시고 지난주 우리 받은 말씀한 환난을 주신 것은 왜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능력이 있고 자본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힘만 쓰면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한층 더 높은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뭐 그렇게 겁내느냐? 처럼 우리가 아이고 내가 무슨 중간반 판사입니까? 주일학교 무슨 판사입니까? 제가 무슨 구역자입니까? 뭐 제가 공중기도 이렇게 부탁드리면요 하신 말씀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 겸양지덕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본분 자기 해야 될 일을 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표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재능이 있는데 왜 그것을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사견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신 재능을 쓰고 주신 능력을 써서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우리가 잘 가르치는 사람 되려면요 항상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야 우리 선생님은 연구하는 사람이다. 우리 선생님은 자꾸자꾸 성장한다. 발전한다. 이렇게 진보를 나타내어 보여줘야 돼요. 진보를 향상을 성장을 나타내어 보이는 것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 매사하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 매사에 자기가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는 이것이 있어야 진보가 되어지지 이것이 없으면 진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했던 것도 울어묻고 울가묻고
이름이 말이죠. 벌써 식상하죠. 듣는 사람이 식상하면 무슨 교훈이 됩니까? 감동이 됩니까? 아무런 그런 자기에게 주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처녀가 되라. 우리가 늘 급하던 교훈 아닙니까? 처녀가 이 뭡니까? 늘 깨워서 새롭게 단장하라고 말이에요. 처녀들 어디 나갈 때 그냥 뭐 진짜 아무렇게나 나갑니까? 늘 새롭게 자기를 단장해서 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처녀성을 가지고 자신이 항상 새로워지기를, 항상 향상되고 진보되는 것을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는 지식에, 아는 믿음에, 그리고 나의 모든 행하는 행함에, 자기 어떤 경건성에 모든 면에 있어서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를 자기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져서 진보를 보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라.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잘못된 교훈을 받지 않는 거, 나를 미혹해 하는 교훈을 받지 않는 거,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경건 연습에 힘쓰는 거, 내가 하나님 이 지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계속하는 자가 되어져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계속해야 될까요? 자기를 삼가고 자기의 인성이나 자기의 품성이나 자기 모든 생활이나 자기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조심하지 못하면 이 일을 못합니다. 이 일을 하다가 중단됩니다. 하다가 정말 겸력좋고 부끄러워서 이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물이 되고 빛이 되고 전진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다 덕을 끼치려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 항상 자기에 대해 삼가 조심히 있어야 되고, 가르침도 뭐 옛날에 했던 그 가르침 아무 준비 없이 그러면 잘못하면 말이죠. 그런 가르침이 자기의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서 이것이 오류가 나옵니다. 오류가 넘는 뭐가 됩니까? 이단이 돼요. 이단.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친 자는 가르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 이것이 잘못 가르치는 거, 이단, 잘못된 가르침이 혹시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항상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조심하면서 이 일을 계속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자신과 또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 이 교훈에서 우리가 벗어납시다. 이걸 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지식, 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을 다 버리십시오. 우린 경건연습, 하나님 향한 지식으로 자기 모든 생각, 자기 모든 마음, 자기 모든 몸에 딱 배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권하고 가르친 일에 우리가 창념할 수 있는 이자가 되어짐으로써 자타의 구원, 저의 구원, 여러분들의 구원, 우리 모두의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전 오후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린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자기의 전부로 딱 삼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짐으로써 자기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자가 되게 하고, 또 이 모든 세상의 지식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다 삼아서 이것을 잘 명하고 가르쳐서 자타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건면하신 말씀이 오전 오후의 말씀입니다. 근본 하나님 향한 지식을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앞에 두면서 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 마음, 자기 몸에 완전히 펴져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 생활로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보여주고 나 자신의 변화가 됩시다. 내가 성화되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잘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